이 시국에도 변함없이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진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분주한 또 생각들, 또 마음들, 또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지 못한 또 지체들 위해서도 안전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시도록 그 자신과 우리 지체들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 한 사람에게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온전하게 다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아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또 우리 지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보호하셔서 또 우리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협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to the
날 인도하소서.
대신에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리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대신에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리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대신에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리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나의 모든 상황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나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worthy of every song we could ever sing, worthy of all the praise we could ever bring,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Jesus, the name above all the name. Jesus, th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Worthy of every breath,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Oh, we live for you.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and wonder and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Worthy of every song we could ever sing, worthy of all the praise we could ever bring,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청년부 친구들이 이곳에 나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청년부 친구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 말씀 묵상하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공격을 받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영적인 감당을 하라고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최유한 목사님 입을 통해 저희 청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새신자 친구들이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저희 청년부 친구들이 도와주어 함께 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공동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저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친구들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절인 거에 한글로 들고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The Son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영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또 피곤해 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가진 그 육체를 가진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럼에도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교제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육체를 가진 주님과 교제할 수 없고 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내용이었고 자, 오늘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를 직접 볼 수는 없고 고아와 같이 아버지를 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장래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그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한 어떤 그 몸, 그 상태로 우리도 변화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본다고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 나중에 죽어서 그렇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의 삶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예수님도 이미 오셨다가 이제 가셨는데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도 지금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진짜 하나님과 어떤 그 교제, 사귐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자, 근데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솔직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위인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릴 적에 뭐 세계 유명 위인이든 아니면 한국의 유명한 위인이든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그 위인에 대해서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죽었던 그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책을 읽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또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별로 와닿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공허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진 우리 육체를 가진 예수님과 얼굴을 보면서 식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처럼 가지는 것처럼 예수님과도 그런 만남, 관계를 맺어야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제자들처럼 우리 눈으로 직접 보거나 듣고 또 직접 예수님과 이렇게 물리적인 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육체를 가진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결국 같은 존재라는 같은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자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가능하고 믿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커녕 예수님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지금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이미지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미지. 뭐 이미지 관리한다 그러고, 또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이미지 메이킹 해서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평판이나 느낌을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미지는 자기 어떤 그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를 떠오르게 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영어로는 지금 이미지라고 번역을 했지만, 바울이 헬라 그리스 말로 원래 언어를 쓸 때는 이 EIKON, 내가 영어로 발음을 하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발음을 하진 않겠지만 EIK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 말로, 헬라어 단어로. 자, 저 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쓰는 말이 혹시 뭘까?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이미지와 비슷한 EIKON이 지금 영어로 우리가 써요. 지금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바뀌어서 어떤 말로 써요. 혹시 연상되는 없어요? 단어? 나 반응 안 해도 계속 할 거야. 할 때까지 할 거야. 그래서 나 이 분위기를 꼭 바꾸고 말 거야. 언젠가는. 좀 편하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미지를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썼는데, 원래 그 바울이 헬라 말로 쓸 때는 이미지가 아니라 뭐로 했을까? 어떤 말을 썼을까? 아이콘이요. 아이콘. 예. 아이콘. 지금 이건 EIKON이지만 아이콘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이제 아이콘이라고 쓰죠 지금. 이미지, 아이콘, 그게 뭐 비슷하게 같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지보다 아이콘을 요즘은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이미지는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있다면 아이콘은 좀 더 실제 어떤 그 물건이나 사람 자체와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실제 바울이 저 당시에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때 분위기는 어떠냐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에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뭐 십자가나 뭐 예수님의 형상 이런 걸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쫓고 우상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뭐 천주교나 아니면 옛날 뭐 동방 약간 그런 의식, 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종교에는 아직도 어떤 그 형상, 성상이나 아니면 성화, 그림, 또 뭐 유리 같은데 스테인 글라스라고 하죠. 그런데 유명한 인물들의 그림이나 뭐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붙여놓고 하는데, 왜냐하면 성화나 어떤 그런 아이콘이라고 할 만한 그런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간절하게 그것을 바라고 구하면 그것이 영어로는 인바디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게 어떻게 실체화되는, 그 진짜로 그게 이렇게 실체인 것처럼 변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의식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는 그냥 정말 상징으로 그 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주장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고 그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거랑 비슷하게 진짜 그 아이콘이 실제와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아이콘, 이미지라고 사용한 의도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콘이라는 표현보다 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더 적합한 어떤 그런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면은 그건 뭐 당연한데, 그것보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도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아주 과학적인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들어야 이해가 돼요. 아주 놀라워요. 자, 여러분, 과학적인 그 근거에 의지해서 사실대로 말하면 사람은 어느 하나도 직접적으로 그 어떤 그 물체, 대상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어떤 그 실체나 어떤 물질의, 사람의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미지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빛에 반사된 그 실체나 그 물질, 사람의 그 원형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빛에 반사된 그 이미지를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빛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비추면 그것에 반사된 어떤 형체와 색깔이 나타나게 되고, 그 정보들을 분석해서 우리는 물건이나 사람의 형상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어떤 다른 사람이 샤워를 하는데 샤워기에서 나온 물이 몸에 닿으면 물이 튈 거 아니에요? 물이 얼굴에 튀는, 우리 몸에서 튀는 반사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형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반사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코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물이 더 멀리 반사되고, 귀는 귀 근처에 가면 물은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가 흘러내리는, 이런 어떤 그 물이 반사되는 그걸 가지고 사람의 그 형체를, 모습을 뭐 입체적으로나 아니면 뭐 3D로 이렇게 만들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뭐 인공지능이 죽은 사람의 모습도 이렇게 뭐 복원해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물에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수한 어떤 장비나 도구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물로는 우리는 그냥 물에 젖었다는 것만 알 수 있는. 자, 우리가 어떤 물체나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은 현상이,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샤워할 때 물에 젖는 것처럼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다행히 우리는 그 반사된 빛에서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볼 때 물이 그 사람에게 비쳤을 때는 그 사람 형상이 보이지 않지만, 빛이 그 사람이나 어떤 그 물건에 비치면 그 빛에서 반사된 거기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실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도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에? 뭐야? 눈이에요, 눈. 눈이에요, 눈. 자,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서 크기는 별로 크지 않지만, 작지만 가장 예민하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이 신체 일부가 바로 눈이죠.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
눈의 구조가 대충 이렇게 생겼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림이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눈 안에 이런 이제 막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이 자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우리 눈의 뒤쪽에는 시각세포 수용체라고 하는 세 개의 추상체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 추상체들을 색을 구별하는데 사용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볼게요. 시각 수용체는 크게 영어로 콘, 로드라고 하는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 빛이 강할 때 이 세포들이 작용해서 색깔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막대세포는 망막 주변부에 많이 분포하고 어두운 곳에서 약한 명암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뿔세포는 현재 흡수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수용체가 각각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범위의 파장을 흡수하는 수용체로 분류된다는 이론을 제시했고, 그 이론이 인간을 포함한 다른 표류의 삼색형 색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된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세포에 함유되어 있는 빛을 감지하는 단백질은 로놉신이고, 로놉신은 막대세포가 어두운 환경에서 빛을 감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복잡한 설명을 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본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실체 원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춰져 빛이 반사된 거기에서 그 반사된 빛을 우리 눈이 색으로 그걸 인지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눈 속에는 아까 이 세포들이 107밀리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색을 감지하는 그 세포들이. 자, 그래서 색을 감지하는 이 107밀리언 엄청난 많은 그 색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렌즈, 수정체라고 하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107밀리언 개로 우리가 다 그대로 본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걸 다 조합해가지고 뇌로 가서 뇌에서 다시 이제 우리 눈동자라고 하는 이 수정체로 이게 다시 돌아와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래서 우리 눈에 이 렌즈가 없거나 이 렌즈가 기능을 못하면 107밀리언 개의 센서가 그냥 오늘 빛이 얼마나 센지, 오늘이 그냥 다른 날보다 밝거나 그냥 어둡다는 그 정도만 구별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에 반사된 정보들을 107밀리언 개가 되는 그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뇌로 정보를 보내고, 거기서 정리가 되어서 렌즈를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빛의 반사에 의한 색을 구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미지를 본다고 할 때 이미지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라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미지인 것이죠. 그래서 빛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 자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사진은 진짜 이미지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진은 물론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긴 하지만 어떤 이미지가 화학 물질에 의해서 종이에 새겨진 그냥 기록이고 죽어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 진짜 이미지는 시간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실체가 변하면, 원형이 변하면 그에 따라서 이미지도 변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미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는 사진이 저장하는 이미지는 한 순간에 그냥 멈춘 그 상태의 이미지는 저장하거나 기록할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이미지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하거나 멈출 수 없는, 그래서 실체가 살아있어서 빛이 비치는 동안 살아있는 것, 이것이 이미지, 아이콘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나 혼자 흥분해서 계속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자, 빛과 이미지에 대한 이 정의를 가지고 오늘 바울이 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말을 다시 이제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정의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 어떤 빛의 그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빛의 이미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빛은 온 세계를 비추고 있고 온 우주에 가득한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봄으로서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먼저 누리고 깨닫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런 점에서 성경은 진짜 예수님의 사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품을 보여주는, 그 당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저장한, 어떻게 보면 이미지와도 같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사진이라고 하는 어떤 죽은 이미지로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읽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읽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막 감동이 되고 영감을 주는 그런 책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가족 사진을 보면서 내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와 친한 친구에게, 내 가족을 아는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면 그 친구는 사진을 보면서 내 아내에 대해서도 내 아이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이 읽고 봐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책이나 위인전과 같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의 살아있는 빛이 성경에 비춰서 반사되는 그 빛에 의해서 진짜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없이는 성경은 단지 그냥 어둠 속에서 사진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읽어도 책으로밖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이미지로 우리가 사람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그 일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이것을 비추셨는데, 완전하게 다 깨달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자체를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빛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에서 반사된 이미지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분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이미지다. 비록 우리의 렌즈가 신통치 않아서 자꾸 우리 눈에 끼는 게 많아서 자세히 볼 수 없는 것이 문제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그 이미지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설명했는데, 이 표현을 들으면 생각나는 상황,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장면, 상황이 떠오르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에도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물론 저때 첫 그 이미지 원형은 우리가 죄로 오염되면서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이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 우리는 항상 순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하면 사람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순서고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빛에 반사된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빛 자체를 볼 수 없지만 세상에 살아있는 빛의 이미지로 오셨고, 지금도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알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능력과 신성, 쉽게 말하면 빛의 그 이미지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만드신 만물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요한일서에서 말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다시 하늘나라로 가신 그 예수님의 했던 그 흔적들,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하시는지를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미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고,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이 온 땅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미지로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함께 예배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들 속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시각을 열어주셔서 또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지금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물질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금 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베푸신, 이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더 많은 것들을 누림에 있어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강건함도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도 힘을 내어서 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